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가집니다. 친구 관계가 있고, 또 회사에 가면 직장 동료들도 있고, 각종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들 중에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이 가족이란 것은 내가 원해서 형성하는, 부부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이루기도 하지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매도 있는, 이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가족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 또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소중한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실 때에 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경은 어떤 관계로, 가족 관계,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까? 시편 89편 26절 구약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발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아버지의 관계에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구약 성경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깨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릴 때에 아버지를 보면서 물론 존경스럽고 또 감동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왜 저러실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저러실까?
의문을 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조차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 왜 저럴까?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불완전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세상에서 경험한 불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수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교훈과 깨달음을 주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결국 다 찾아요. 결국은 다 찾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때로는 죄에 빠지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잠시 벗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찾으시고 잃어버린 자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조차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탕자의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탕자예요. 그 죄성으로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탕자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으로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왜 이러시나 마음들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죽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렇게 대하는 걸 쭉 보면은 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큰아들 입장에서 탕자가 애초에 유산 내놓으시오 할 때에 아버지가 야,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 그것은 불효다. 그것은 안 된다. 애초에 그냥 탁 잘라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 못하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그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아버지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지. 유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갈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아버지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안 나가도록 다 일러서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잘 타일려서 작은 아들이 집 못 나가도록 그 말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둬요. 먼 나라 가서 재산 탕진할 때 아버지가 가서 강제라도 패서라도 아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또한 없어요. 이방인들 속에서 비참하게 돼지치는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아버지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종을 보내든지 아버지가 직접 가든지 그 아들을 보쌈을 해서라도 얼른 데려와서 그 수치스러운 아들을 빨리 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유산 달라 하니 주고 집 떠나갈 때 가만히 계시고 다 탕진할 때도 가만히 계시고 작은 아들이 볼 때에 이 아버지 모습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결정, 작은 아들의 결정, 그 결정을 인정해주고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미심쩍어요. 미심쩍어도 그래, 그래도 내 자녀를 내가 존중해준다.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해준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그 결과까지도 내가 그대로 다 인정해준다. 다 받아준다. 이게 더 큰 사랑일까요? 못 믿어서 사사건건 그냥 개입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적어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탕자의 결정, 탕자가 가는 자기가 선택한 것, 이것을 존중해주고 그 결정의 결과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 실패조차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 결정의 결과마저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버지 모습. 너 왜 실패했니? 그때 왜 나갔니? 이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조차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지를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 계시고 앞으로 아버지 될 우리 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저를 자신을 돌아볼 때 저에게는 이같이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간섭 많이 합니다. 오락 그만해라, 그만해라. 저도 클 때 오락 다 했는데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 싫은데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자랑도 하고 싶어요. 미래의 자식들도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월급 타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11조 드려야 된다. 엄마도 10분의 1, 아빠도 10분의 1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딱 그냥 같이. 만약 나의 자녀들이 인생에 실패해서 그 실패한 인생을 내가 감당하고 책임질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못 줄 자는 너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나에게 부모의 짐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나락에 빠질지라도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 실패하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잔소리 없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실패의 상징인 거지 꼴을 한 그거 다 벗겨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금가락지, 금반지 끼워주시고, 살찐 소를 잡았어. 이 집 나간 아들, 다 탕진한 아들을 받아들이고 귀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탕자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도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내가 존중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그대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없겠어요. 그 죄의 순간에 빠질 때에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임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은, 많은 부분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만, 어떤 특정 부분만큼은 이거는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삶을 때때로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탕자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분, 또 가정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란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형과 동생, 탕자와 탕자의 형, 이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전혀 달라요. 동생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형은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각도에서 많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형과 동생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탕자와 탕자 형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혀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형의 모습이 있는 분도 있고 두 가지가 또 공존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세대 차이가 또 얼마나 납니까? 제가 10대들하고 너무 세대 차이 난다 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10대들 언어들 좀 배우고 해서 이 대화를 해보니까 잘한대요. 그래서 10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꼭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 우리 어른 세대 좀 받으실 거예요. 대화를 해서 우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틀렸다라고는 보면 안 되죠. 그럼 10대들이 다 도망가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받아들입시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탕자는 형을 보고 답답하게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너 틀렸다. 형은 탕자 보고 너는 그게 뭐냐? 이러면은 즐겁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형을 불렀어. 아버지의 뜻을 밝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교제 모임들이 줄어들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대면 예배도 다음 주부터 회복돼 진행될 것이고 언젠가 하여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자주 모여서 막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전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다른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경주 성화교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공동체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